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짜배 첫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욤 에카드에서 하나 되는 날입니다. 하나인데, 자, 뭘로 하나 되냐? 빛으로 하나 되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보면은 그냥 소멸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고 낮아졌죠. 그렇죠? 볼품도 없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봐도 죽지 않길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내려오신 분을 빛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럽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빛으로만 사는 삶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질상으로 보면은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어둠인 줄을 깨달아야지만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사실상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베레시트 그랬죠. 베레시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이신 아들이신 예수와의 세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베이트는 뭐예요? 숫자가 2예요. 창조의 숫자는 1이죠. 1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지만 2는 뭐냐면은 이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은 이 2의 세상이에요. 2의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쌍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있고 위가 아래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예수와의 이 아들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 이 아들이신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이상 어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받아들이는 삶을 얘기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을 원해야지만 이 빛이 우리한테 오게끔 되어 있다. 첫째 날입니다. 태짜비 명령하여 등불 관리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성막 안에서 쓸 순수한 감람유를 가져오게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고 보살피를 하신다. 이 일과 모든 성막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이 대제사장이 입을 제사장 복과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수홍옷과 관과 띠를 만들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4개로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그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다. 아니면 너는 명령하여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태짜배 명령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완성이 있죠. 완성. 다음으로는 완성, 목표.
마지막 뭐 그런 뜻이에요. 끝. 뭐 이런 거. 완성을 얘기하는데 뭘 완성하냐면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선인 이 의를 완성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것을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명하여 목적을 위한 명령으로 성막 목적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명령을 말씀하신다. 의를 완성한다. 이 성막, 의로운 성막, 거룩한 성막을 우리 안에다가 짓는 걸 완성시키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5어는 짜베 명령하다, 위임하다의 목적을 가진다. 베아테 테짜베. 자, 베아타 그럼 너는 그죠? 너는. 베아타 테짜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숫자 값이 913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베레시트 그러죠. 베레시트. 자, 이 태초에 그래요. 태초 시작 안에 이런 뜻이에요. 레시트 하면 시작인데 베이트 하면 안에죠. 베레시트 하면 시작 안에. 그래서 태초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913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숫자 값을 가진다. 그리고 또 베이트 하 말구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똑같아요. 베이트 하 베이트 하 말 구트. 이것도 913번. 913이다. 모두 같은 수치로 태초 창조 목적인 그렇죠? 베레시트 그렇죠? 창조 목적이란 말이죠.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베이트 하말구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죠? 의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무를 위임하였다는 의미다. 그렇죠? 우리 베레시트 할 때 배웠죠. 913인데 9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어떻게 돼요? 13이에요. 13. 13. 익숙한 숫자죠. 아하바 사랑과 에카드 하나됨의 숫자값이 1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을 하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완성을 한다. 그래서 사랑 아하바 13과 하나됨 에카드 13.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돼. 받을 목적이 없는 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이것만이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됨. 사랑과 하나됨으로 하라는 의미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과 하나됨으로 하라는 것이다. 완성하는 방법이 사랑과 하나됨이다. 빛의 삶, 소금의 삶, 씨앗의 삶으로
태초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그렇죠? 감람나무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 쉐멘자이트 자크 카티티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을 계속 누르고 또 내리고 또 누르고 짜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름이 안 난 아주 순수한 기름.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성전에서밖에 못 씁니다. 일반 사람들은 쓰면 안 돼요. 순수한 거룩한 기름. 일반 사람이 쓰면 오염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기름, 쉐멘, 오원, 쉐마 듣고 순종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한다는 거예요. 행함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믿음, 듣고 행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된다. 자, 그러면 순결한, 순수한 정결한, 거울름 없는 빛을 비추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에는 뭐예요? 한 줄기 내려온 빛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멸류관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7. 그래서 완전한 삶을 얘기해요. 말씀이 내려와서 내가 행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를 상징한다. 예수하 마시아크, 그럼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라는 얘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맨 꼭대기 빛을 많이 받은 첫 열매로 취해서 만든다. 그래서 빛나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7의 삶을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한다. 정죄 기간이 7일이 걸린다. 창조 7일의 삶을 반복해 훈련하여 걸러진 생명을 의미한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삶을 거친 완전히 걸러진 거룩하게 된 이 생명을 얘기한다. 자, 그 순결한 그을름 없는 빛을 비추는 삶을 얘기한다. 짜다, 눌러서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카티트 그러는데. 빻은 기름, 정제, 순수한, 정제된, 두드리다. 이 막 압박받고 이런 고난, 인내 과정을 의미한다. 고난, 인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후에라야 성령이 부어지셔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끊이지 않게 하라. 탐이들 단절없이 영속되는 신실한 충성 순종을 말한다. 한 번에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영생이라는 건 내가 일단 죽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계속 영원히 지속성이 있게 사는 거예요.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순결한 기름은 나의 자아를 두드려 부수고 걸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이 빛을 타인에게 비추어 내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얘기한다. 그렇죠? 돌아올 게 없는, 내가 받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빛. 성막을 완성하고 첫 번째 할 일이 등불을 켜는 일로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감나무로 짜낸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두고 꺼지지 않게 보살펴야 된다.
이 일곱 빛을 우리는 뭐야? 성령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오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영을 의미한다. 이것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비춰내야 된다. 이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막에서의 일이지만은 또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이거 어떻게 돼? 내가 말씀의 빛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비춰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켜다, 알로트, 그래서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밝아오다, 성장하다, 바치다, 재물을 바치는 그런 바치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높은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듣고 순종함을 뜻하며 쉐멘 그러죠. 쉐마 하는 그 어원이 듣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예, 제발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상징한다. 정제 과정이 7일 소요되는 타도 그을름 없는 순수한 기름으로 경제된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의미하며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뜻한다. 그렇죠? 내 자아가 없이 성령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해.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사실 악에 속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없고 성령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다 하지 말아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뿐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잖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 하면 내 자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없이 나는 없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들여야 돼. 마음을 들이지 않는데 성령이 와서 막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그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일곱 등잔대에 매노라 여호와의 일곱 영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빛으로 이웃사랑의 빛,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빛을 비춰내는 삶을 뜻한다. 끊임없이 단절없는 예배, 순종, 충성을 얘기한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빛이 없지만 이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이 빛이 없는 이웃에게 비춰줄 의무가 있어. 그렇죠?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시는 얘기가 이 빛을 비춰내라 하시는 얘기. 등불은 빛과 열을 내 빛으로 살게 하시고 열 에너지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나타내며 빛이신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게 비추어 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웃에게 비춰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라. 너와 이웃은 하나다. 예수의 생명으로 같은 피와 살을 먹고 우리는 하나 되는 거죠. 대접에는 성막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제사장에게 임무를 주고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다. 아달월, 그럼 12월 달이죠. 마지막 달인데, 해의 마지막 달. 20번째 토라 포션으로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토라 포션. 유일하게 모세의 이름이 안 나온다. 아달월 12번째 달, 20번째 토라 포션으로 아달월 7일은 모세가 출생하고 죽은 날로 모세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을 의미하며 예수께서 세상 떠나시며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의미다. 열방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담당하는 임무를 주신 것이다.
모세의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예였던, 세상의 노예였던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 되게, 그렇죠? 유다 사람을 꺼내서 모두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 이방교회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사명으로 열방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늘의 법, 이웃사랑이 섬김으로 생명 살리는 하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네가 제사장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임무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 되게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에게 없는 내 안에 있는 예수와를 전해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임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 이웃사랑의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법칙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한다. 그렇죠? 모세는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이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람이다. 이런 사명들을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건 뭐야?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다 없어져도 주는 사랑. 저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랑. 내 목숨을 다해서 저 사람한테 주는 사랑. 이렇게 토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그렇죠? 나는 죽었고 그 죽음의 피로써 내가 많은 삶을 살렸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목적은 곧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님께서 거듭난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는 것으로 이것을 위하여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가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히라는 것이다. 이 등불은 여호와의 빛으로 언제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빛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춰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왕국을 회복할 때까지 내 자아의 삶이 아닌 이웃사랑의 도라를 비추어내는 삶을 끊이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2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셀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오게 하라. 케레브. 카라브, 카라브. 그래서 코르반 하면 주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얘기하는데 이 가까이 카라브 하면 가까이 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가까이 가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섰게 하다. 접근할 수 있게끔 말하는 캐럿 가까이 가다. 그렇죠? 그래서 코르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죽지 않게 만드시는 법.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라 그럽니다. 가까이 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까이 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법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를 향한 마음 중에 나를 향한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 죄가 없는 몸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코르반의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부터 가르쳐 주시죠. 제사장, 코헨, 중재하다 이런 뜻이다.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자다.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다.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이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의미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자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28장이죠.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죠? 거룩하게 코데시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옷은 뭐예요? 덮는 거죠. 나의 것을 다 덮어서 하나님 것으로 나가는 거죠. 아름답게 하다. 디페레 그러면 조화, 빛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옷은 베개드. 옷은 정체성으로 대제사장 주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제사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 내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내면을 드러내게 하는 자. 아름답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백성을 대신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백성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서 주님 앞에 속죄하는 거야. 나와 백성들의 죄를 모두 1년에 한 번 대속죄해. 그래서 또 1년을 사는 거야. 영광, 카보드, 명예, 위엄, 마음, 영혼, 존귀하게, 영화롭게, 위대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름답게 하다. 디페레, 빛나게 하라.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라. 예수의 속성이다. 제사장 의복의 역할이다. 나를 덮어서 나의 것은 다 가리고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나가야 된다. 창세기 28장 3절에 주님의 지혜의 영이 채워진 자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 그러죠. 지혜의 영, 호크마 그러죠. 성령이 주신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주님의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만 지을 수 있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다.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제사장이라 한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흉패, 호셴, 심장,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의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호셴, 그리고 호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죠. 이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이건 신실한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신실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에봇 하면 겉옷, 위에 조끼처럼 있는 옷을 얘기한다. 묶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성읍에 둠으로 그의 집에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반포 속옷 하면 후테넷 덮다. 속옷은 덮는 것을 얘기한다. 숨기다. 내 자아를 가리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것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겉옷 매일 제사장이 입는 긴 외투를 얘기하는데 불법 마알 죄를 덮는 것이다. 자, 매일 그러면 이 마알 하면은 불법을 얘기한다. 불법 마알 신이 빠진 거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마알 하면 불법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손이 이 불법을 덮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덮는 것이다. 금은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청색은 진리, 자색은 사랑, 홍색은 예수의 피, 보혈을 얘기합니다. 간흑의 꽃 배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걸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교하게 짠다. 정교하게 하다, 그렇죠? 계산하다, 의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의도대로 짜여진 것을 얘기한다. 어깨바지들을 달아 끝을 이어지게 한다.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겨 금태를 두르고 두 어깨에 매어 기념되게 한다. 그 어깨바지는 어깨는 뭐예요? 이렇게 지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사명, 내 어깨가 무겁다, 내 사명이 무겁다, 내 임무가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셰켐, 세겜 성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깨 부분, 세겜 성을 얘기하는 책임을 얘기한다. 금태 물려 옷가지에 붙인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있다. 이 어깨에서 이 사명이 그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장 4절에 그들이 지루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관은 뭐예요? 생각을 얘기해. 생각. 미친 에펙트. 그래서 머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라. 띠는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28장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치고 가득 꼼패시라. 그걸 얘기했죠. 그러면 신성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바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씩 가득의 끈 배실로 에봇의 정교에 붙여 짤지며 그래서 띠 하면 에셰브 그래서 묶다. 이렇게 우리 허리를 단단히 매라 이러잖아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라. 중심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중심을 단단히 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셈 이름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 본질 정체성을 얘기하죠.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들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오면 6 이름은 5 보석에 새겨라.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새겨서 어깨에다 매라는 거예요. 좌우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보존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아들들이 묘세 금태를 두르고 두 어깨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한다. 어깨 바지, 게테보트 어깨, 오마노, 쇼함, 희게하다, 회개하다. 12지파를 회개시켜서 희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무가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사명이 두 어깨에 있다. 제사장 두 어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어깨 부분인 세겜을 요셉에게 주어 이스라엘을 짊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와의 십자가, 멍에, 금태, 존귀한, 회개한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들로 구별해 메워주는 것이다. 주님의 선 안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금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경계를 뜻한다. 성막에 이 태를 두르는 것은 다 이렇게 뭐예요?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경계를 짓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외부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야. 너희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좀 길어가지고 내일은 둘째 날, 대자가 둘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